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인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음이냐 하는지라. 나음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음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쁨과 슬픔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것보다 우리가 더 원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정말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보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를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 기쁨보다도 주님을 생각할 때 더 기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더 원하는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야겠지만 사실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사실 기쁨의 원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 나오미가 거지 행색을 하고 돌아왔을 때 참 그 모습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 보기에는 부끄러웠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 또 수치를 보이는 것은 누구에게나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때로는 수치를 갖출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거지 행색을 하고 돌아왔을 때는 참 감출 수 없는 그러한 일이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래전에 고등학교 때 합창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쇼콰이어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디션을 보게 되었는데 소프라노나 알토 파트는 각 파트마다 8명씩을 뽑는데 한 소프라노 알토는 한 16명에서 20명 정도가 모였기 때문에 한 8명에서 12명 정도는 이제 탈락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테너는 제가 테너 파트를 그때 오디션을 봤는데 테너가 좋지 않았던 거는 이 8명을 선발하는데 9명이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1명이 이제 떨어지는 거겠죠. 합격자 발표 날 한 친구의 이름이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8명이 리스트가 있었고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누가 떨어졌는지. 감출 수 없는 그러한 부끄러움, 수치가 발생한 것이죠. 감출 수 없는 그러한 수치, 그런 부끄러움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탓합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최고로 노래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저 친구보다는 잘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저 친구가 뽑힌 거는 저 친구는 졸업반이고 자기는 10학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 친구를 뽑아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은 생각하지 않고 남을 탓해서 사실 진실을 대면하기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이 그 진실을 대면하는 것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남을 탓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더라도 여러분께서 눈치를 이렇게 언뜻 보더라도 나오미도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그가 탓한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실 1장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언급된 일은 딱 한 가지인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장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러한 하나님을 악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룻기 1장을 마치면서 이 룻기가 이제 다른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이 서론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나오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시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앞부분의 내용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 드라마적인 말씀이 조금 더 좀 스릴 있고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보게 되겠지만 좀 결론을 아는 상태에서는 그만큼의 기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과연 나오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 나오미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소망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을 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은 그 베들레헴의 아주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 10여 년 전에 남편과 두 아들, 그러니까 남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가 12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행색은 거의 거지 행색을 하고 있고 옆에는 한 모압 여인이 그와 함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모압 여인, 모압 사람이 그 마을에 등장한 것도 상당히 화제거리인데 나오미가 모압 여인과 함께 등장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정말 이게 나오미인지 이가 나오미냐, 너가 정말 나오미가 맞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겠죠. 분명히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의미는 즐거움, 기쁨입니다. 하지만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즐겁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래서 마라는 번역하면 쓰다. 자신의 인생이 쓰기 때문에 나를 마라라는 이름으로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된, 자신이 이 꼴이 된 원인은 전능자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능자라는 것은 이 높으신 분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일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능자가 나한테 무슨 일을 했는지.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풍족하게 떠났는데 여호와께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무슨 의미로 이 얘기를 했는지 진실이 조금 섞여 있기는 합니다. 분명히 떠날 때에는 남편과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4가족 있었고 지금은 그들이 없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진실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반쪽 진실입니다. 사실 자신의 삶이 풍족했다면 애당초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것 아닙니까? 근데 자신의 인생이 떠날 때에는 풍족했었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쪽 사실, 반쪽 진실이라는 건데 사실 반쪽 진실은 거짓말입니다. 전에 그 교회의 어떤 자매 중에 뭐든지 과장해서 말하는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좀 한심해서 그런지 이러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언니가 한 번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 손가락이 잘라졌다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온
가족이 놀라서 이제 부엌으로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이제 사실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 끄트머리에 살점 조금 그게 이제 잘라져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피가 좀 흘렀는데 이제 그거를 손가락이 잘렸다라고 막 큰 소리를 막 해서 이제 가족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그 정도 잘랐을 때는 이제 비었다라고 하죠. 그게 진실인데 잘라졌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죠. 진실이 섞여 있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잘라졌다라고 하면 사람이 손가락이 하나가 잘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끄트머리 요 조금 살점이 잘라져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보통 거짓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조금 섞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조금이라도 믿어주기 때문이죠. 나오미의 말에 진실이 섞여 있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거짓이죠.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삶이 풍족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너무나 풍족했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빈털터리가 된 원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나오미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해설자가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모압 여인 룻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룻이 모압 여인인지 이미 알고 있지만 해설자는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나오미가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모압, 룻 이 단어나 이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저자가 의도적으로 나오미의 그 의도적인 것이고 또 그 나오미라는 캐릭터가 지금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19절에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떠들었던 이유는 그들이라는 복수 형태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떠드는 거지 나오미 때문에 떠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말을 보게 되면 강조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것. 룻과 모압에 대한 언급은 일치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인 전능자 여호와를 4번 언급을 합니다. 사실 진실은 나오미의 슬픔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신의 죄입니다. 그리고 모압 며느리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자신의 슬픔의 원인이 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원망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습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죄를 범할 때 해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에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죄를 범하게 된 이유를 2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범죄의 원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저 여자가 선악과를 나에게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범죄의 원인은 하나님과 저 여자라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만일에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제공한 하나님이나 여자의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잘못해놓고선 지금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이게 그 죄의 습성, 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의 모습에서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탓하는 그 모습에서도 이 룻기의 저자는 나오미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그 죄를 가리고 체면을 세우기 위해 이웃을 탓하거나 또 하나님을 탓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듣거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참 교묘하게 하나님을 책임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 또한 있습니다. 제 대학 동창 중에 그 부자 아버지를 믿고 정말 공부 안 하고 놀기만 바빴던 동창이 있었습니다. 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그랬던 동창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아카데믹 프로베이션 학사 경고를 당하고 퇴학을 당하게 됐고 또 아버지의 지원도 끊기게 됩니다. 정말 생활 형편이 좋지 않게 되었을 때 최저임금을 받고 그렇게 일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실 게을렀던 자신을 탓해야 하지만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느냐, 저래 아버지냐 저게, 아들의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하는, 결국에는 아버지를 탓합니다. 자기를 탓하지 않고. 자기 친구들끼리 하도 형편이 안 좋으니까 하소연을 한 거겠죠. 또 이러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업, 작은 그러한 사업체였는데 그 사업을 이제 이어받아서 하다가 욕심이 나서 이제 과욕을 부려서 너무나 무모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거의 도박과 같은 투자였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너무나 이 욕심 때문에 좀 심한 과대한 투자를 하다가 결국 사업에 망했습니다. 그 망한 분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분이라 열심히 기도를 한 후에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 후에 다른 사업의 기회가 생기니까 목회자 길을 포기하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다시 그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아 떠났긴 했지만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전도사가 되었죠. 전도사가 되어서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회사가 망한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주 교묘하죠. 진실은 자신의 죄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형편이 힘들어지고 어렵게 된 건데 하지만 남은 자존심이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참 어려웠나 봅니다. 사실 그분이 진실을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복음은 더 빛이 났을 겁니다. 내가 이러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 귀한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참 얼마나 위대하신 긍휼이 넘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냐라는 하나님이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남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간증을 하게 된 것이죠. 참 이 남을 탓하는 죄인의 이 교만한 습성은 크리스찬이 되어서도 참 벗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죄의 습성. 그래서 우리는 한번 처음에 언급한 질문을 다시 묻게 된다면 과연 이러한 죄인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나오미와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죄인도 21절의 해설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며 1절을 마감하면서 이 어떤 소망의 여지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돌아올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를 그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보리 추수 맥추절인데 룻기는 이 맥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맥추절 하면은 그 맥추절에 담긴 유래, 역사, 그
그 의미를 알고 계실 텐데 당연히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성경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맥추절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맥추절의 의미를 한번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맥추절은 그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6월절이 지나고 2월절이 49일이 지난 후에 맥추절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49일. 그것이 7번의 7일이 지났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 다음 날이 50번째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월절은 오늘날 달력으로는 3월 말 4월 초이기 때문에 50일이 지나면 5월 말 6월 초 6월 중순까지 그쯤이 바로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이 맥추절은 그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맥주를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을 때가 광야 이스라엘 광야 시대 때입니다. 한번 우리가 광야 시대를 상상해 본다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뭐 사막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리고 매번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그 맥추절이 되면 칠칠절이 되면 그날을 지켰습니다. 6월절이야 애굽에서 나온 날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날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매년 지켰고 또 50일이 지나면 이제 칠칠절을 지켰는데 그들이 그 날을 지낼 때마다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매년 이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이고 우리가 그날이 되면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바칠 거라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에서 40년 동안 맥추절을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맥추절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땅을 다시 한번 소망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날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칠칠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뭐 비슷한 주제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칠칠절을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늘 희년을 생각하게 됩니다. 7년을 7번 지나고 난 다음 해 50번째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 해는 모든 땅을 원래 주인에게 회복해주는 그 땅을 원주인들이 다시 차지하게 되는 날이죠. 땅을 뺏기게 된 이유는 가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유산을 팔 수밖에 없었고 조상들이 물려준 그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그 땅을 돌려받는 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는 그 땅을 팔아서 또 조금 먹고 살다가 그마저도 떨어지면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종으로 팔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종으로 팔린 이스라엘은 다 자유를 주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너희가 종으로 사는 자 자유를 주라. 그리고 이방인에게 팔린 자들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를 속량해 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희년에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하사하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다시 추수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희년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칠칠절을 지낼 때마다 칠칠절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땅이 없거나 종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년에 되찾게 될 땅과 자유를 소망하며 그 절기를 지켰을 것입니다. 마치 광야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내가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소망한 것처럼 땅이 없고 종으로 팔린 자들은 칠칠절을 지날 때마다 희년이 되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회복하실 것이고 나는 자유의 몸으로 다시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추수를 주실 것이고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7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곳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로 옮겨주시고 자신의 영토를 되찾게 회복하시는 그날을 소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이러한 그 회복의 의미를 갖고 있고, 룻기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그 속량하심, 회복하심의 그 주제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맥추절의 배경에서 앞서 언급한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나오미와 같은 사람도 맥추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시고 그 가문을 회복하시고 보리추수의 기쁨을 나오미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답을 알기 때문에 이 질문이 조금 이렇게 정말 어떻게 될까 이 궁금증이 없어지는데, 사실 여기까지 읽으면은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나오미와 같은 사람, 나오미의 거짓되고 어리석은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사실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격이나 소망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오늘 언급된 이 마라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마라라는 장소를 언급하면 그들은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되죠. 이스라엘이 물이 써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쓰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범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그들의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지를 남겨둔다는 것은 22절에 이날이 맥추절이고 맥추절이 시작되었고 또 마라라는 그 지명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나오미를 놓고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해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셨고, 죄로 인하여 그 저주, 그 죽음을 우리가 대신 지어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닌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 정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았던 그 순간이 얼마나 될지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죄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그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가슴을 치며 나온 그 세리처럼 우리가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반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정말 육신의 부족함이나 어떠한 부족한 가운데에서 때로는 내 잘못으로 또 자책하면서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어마어마하게 넓으시기 때문에 솔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에 대해서 솔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높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긍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죄로 인한 상한 심령만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다윗 왕은 또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는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너무나 기뻐서 늘 다가갈 수 있는 저는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더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이 스스로 쌓아올린 자신의 의나 그러한 것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져서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